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자 사탄이 즉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도 매일 당하는 시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뭐하러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여기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쉽게 증명이 될 텐데 뭘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유혹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유에서 유를 변화시키는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할 수 있는데도 참고 견디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유혹,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사탄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의지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너 전에도 잘했었잖아. 계속 그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여러모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 그러니 기도할 게 뭐가 있냐? 그 힘 가지고 살면 되지.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은 가정에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더라도 항상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제 승리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녁에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탄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럽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 만들어 먹으라는 말처럼 설득력 있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에 약하고 물질에 약합니다.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에만 부딪히면 그렇게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다들 그런 문제에 약합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배고픈데 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사냐? 우선 먹고 나서 신앙도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며칠씩 굶어가면서 힘들게 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너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자주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뭘 그렇게 예민하게 유별나게 믿냐? 적당히 믿고 일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봐야 돼.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금을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면 될 것 아니냐.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겪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십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와의 실수가 뭐였냐? 마귀가 유혹을 해왔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과 기도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 것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한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권위,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는 어쩔 수 없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말씀에 근거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떡을 부인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셨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물질적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걸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되게 쉽게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이 사실을 오해하기 때문에 더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프고 병이 들고 부도나고 경쟁에 뒤처져서 내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이런 일에는 관심도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이렇게 내 육신에 관계된 문제, 떡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떡으로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도 먹기는 해야 하지만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떡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문제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부도 맞고 경쟁에 뒤처져서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고 자야 할 때 자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할 때 즐겁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요 고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 혼자서만 겪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고 더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라니.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 나쁘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착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를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오로지 육체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계신 거예요. 육체만 생각하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한 동물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는 자꾸만 영혼의 문제는 감추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자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만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거니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떡의 문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는 것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떡의 시험,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식주의 결핍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결핍한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떡의 문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갖는 거라고, 주위에 급한 일이 별로 없을 때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좀 해보면 아유 나는 지금 너무 바빠요. 이거 급한 일 다 처리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교회 가지요. 직장 은퇴하고 나면 나 별로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교회 갈게요. 지금은 나 지금 너 먹고 사는 일 너무 바빠요.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게 아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떡의 문제, 배고프냐 배부르냐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먼저 추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의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떡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달라지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떡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게 하려고 했던 일은 먼저 떡의 문제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자연히 하나님 나라와 의는 멀어진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떡의 문제를 들이대면서 시험했던 것이죠. 말씀과 떡,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떡에 우선하느냐 아니면 떡이 말씀에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온통 떡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떡에만 매여서 살면 항상 염려를 안고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하면서 어린이집들도 한 주간 다 쉬었다 그러고 노인 복지관들도 다 쉬고 요양원 이런 데서도 면회도 오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 일여전도의 어르신들은 모여가지고 윷놀이하고 밥 사 먹고 아주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옮아가지고 다 같이 천국으로 한꺼번에 가면 더 좋지 뭘 그렇게 뭐가 두렵냐고. 얼마나 목사보다도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가실 때는 혼자 가셔야지 어린애들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신종 풀을 때 우리나라에 260몇 명 죽고 메르스 때도 60명인가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죽기는커녕 중환자도 한 명 없다고 하죠. 손 잘 씻고 위생에 조심하고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가서 꽂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삶의 첫 자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떡의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33살 청년의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결혼 한 번 못 해보고 집 한 칸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두 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거가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 주로 내거는 말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저를 어디에 보내주시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 온통 경제 살리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살리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저 밤낮 물질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떡만 생각납니까? 세상 것만 눈에 들어옵니까? 아파트만 보이고 잘 꾸며진 집만 보이고 고급 승용차만 보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떡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길에 계속해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먼저 내 안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까지 시험쯤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앞에 닥쳐오는 떡의 시험들을 말씀으로 너끈히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